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7월 27일 홍파사랑의 교회 전도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더워졌어요. 진짜 저도 여기가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올라와서 쓰러질 뻔했는데 여러분들도 더위 잘 신앙 안에서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연달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배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Oh
학교에서 역사라는 과목을 배울 텐데 정말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만 해도 조선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또 고려라는 나라도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100년도 채 안 됐거든요. 어째 없어진지 몰라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지만 그 사실을 잊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정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지으셨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그 나라 백성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달라고 힘을 해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무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커다란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하실 때도 있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운 날씨에 우리들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세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너무 덥네요. 이게 풀로 틀어도 이렇게 덥군요. 네,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느라 진짜로 고생 많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 네, 찾았나요? 다 찾았으면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냥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모든 사람에게 던지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물러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거승공으로 주에서 망하니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원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술 말고 복음으로 라는 말씀으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시판을 제가 봤는데 게시판에 어떤 한 여자분의 고민글이 올라온 게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이제 결혼을 할 만한 나이인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 남자친구랑 결혼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을 준비하다가 한번 점을 보러 간 것 같아요. 점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점 보는 분이 점 치는 분이 지금 남친이랑 헤어지고 내년 여름에 다른 남자랑 결혼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 직업이랑 취미랑 예전 남자친구의 성격이랑 이런 거를 다 맞추니까 이 되게 용한 분 같은데 이 남자친구랑 내가 결혼을 해도 될까? 다른 남자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찜찜한 마음이 들어서 이 고민글을 게시판에 올렸더라고요. 거기 댓글에 뭐라고 달렸을까요? 이런저런 얘기 많이 달렸겠죠?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그런 거 믿지 말라. 그러니까 이 댓글에도 보면은 야 그런 거 그냥 재미로 봐라. 그거 뭘 믿고 그러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나도 예전에 점 본 적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하나도 안 맞더라. 그러니까 과거는 잘 맞출지 몰라도 미래는 잘 맞추지 못하더라. 이런 댓글 막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래도 이 사람이 걱정하는 댓글을 또 이렇게 남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또 댓글을 남겨요. 그러면 좋은 소리 해주는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한번 다른 데도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한 10번 정도 다녀보고 그래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고민해봐도 좋지 않겠냐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했더니 거기에 이제 글쓴이가 대댓을 남겼는데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근데 많이 그 정보로 많이 다니는 건 좀 양심에 좀 걸려. 왜냐면 나 기독교거든. 이러더라고요. 그 밑에 댓글은 이제 더 무슨 기독교 다니는 사람이 이런 걸 걱정하냐고 막 너무 그런 이야기가 달렸길래 보면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주팔자, 점 보는 거 이런 거에 뭐 관심을 가져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미신이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어린 나이에도 좀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환경들이 참 많이 쉬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한참 코로나일 때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메타버스에서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찾아보려고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막 돌아다녔는데 이제 여러분 메타버스가 어떤데요?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랑 뭐 이야기도 하고 음성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같이 이제 모여 있으면 서로 막 음성 채팅방에 들어간 것처럼 서로 막 얘기하고 수다 떨고 막 그런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들어간 플랫폼에서는 이제 같이 막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어떤 방에서는 뭐 상담도 서로 해주고, 어떤 방은 막 특강도 하고 뭐 이런 플랫폼의 메타버스 프로그램에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되게 앳돼 보이는 목소리, 아마 여러분 나이 같아요. 한 중학생 목소리 같이 들렸어요. 어려 보이는 학생이 사람들한테 어떤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방에서 사주풀이 하는 방이 있어서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서 되게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 사주를 풀어준 이분을 진짜 현실에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찾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되게 앳된 목소리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잠깐 지나가면서 들은 건데 너무 어린 목소리, 누가 들어도 이제 어린 목소리 있잖아요. 초딩일 수도 있어요. 어린 목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을 진짜 내가 오프라인에서 찾아가서 만나봐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길래 참 뭔가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 점치는 분은 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영업을 하는 약간 그런 중이었겠죠. 우리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을 자극해서 그 마음들로 인해서 자기를 찾아오게끔 만드는 이런 어떤 점을 보는 거나 사주풀이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거기에 혹시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었겠죠? 혹시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기독교는 그 사주풀이나 뭐 점보고 이런 거를 반대하는데 왜냐면 그것이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운명이 뭐 정해져 있다거나 우리 운세가 어떻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바뀐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 근데 이거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우상숭배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뒤에 마귀의 세력이 장난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뭐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막 조종하고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로라도 뭐 사주풀이, 뭐 점치는 거 이런 거를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이런 미신적인 일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에베소는 대도시였어요. 대도시. 이때 당시에 이쪽이 이제 아시아에 속한 지역인데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 서쪽에 있는 지역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중요한 도시였다. 그러니까 대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뭐 마술 같은 주술적인 거나 미신적인 것에 신비로운 것들에 막 마음에 많이 뺏겨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한 2년 정도 머무를 만큼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도시가 이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런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서 한 2년 정도를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말씀을 가르치니까 막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귀신 들리는 사람이 쫓겨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뭐 손수건이나 옷자락만 가지고도 그거를 병든 사람한테 대니까 막 병든 사람이 낫고 악귀 들리는 사람들이 악귀가 막 쫓겨나고 뭐 이런 일들이 사람들한테 막 일어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라워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왔다?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이런 병들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적을 막 행사하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수많은 마술사들이 이 사도 바울이 너무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는 걸 보고 신기해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를 의지해서 악귀에게 명령하니 악귀야 떠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로 바울이 의지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선포를 했던 걸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놀라운 특별한 일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도 한번 따라해 본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따라했던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그 악귀가 대답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다 알고 있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웃은 목소리로, 비웃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다 아는데 니네는 뭔데 나한테 예수의 이름을 들먹여?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악귀가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공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저도 뭐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가냘픈 여자에게 귀신이 들려도 막 성인 남자가 붙들어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힘을 발휘한대. 그만큼 귀신의 힘이 센데 이 귀신이 도리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와서 공격을 퍼붓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이 에베소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면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 지역에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자기들이 여태까지 썼던 그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다 불살라 버렸다고. 그랬더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50억에 달하는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미신적인 책들이 그때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나 보죠. 그걸 다 태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더욱더 이 에베소 지역에 가르쳐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미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귀신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귀신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헛된 미신을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같이 공부했던 한 목사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이 목사님은 고3 때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고3 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너무 심했대요. 이제 교회 나가면 막 다리 뭉둥이 부러뜨릴 막 그런 기세로 이야기하던 그런 부모님의 반대를 피해서 그러니까 몰래 교회를 나갔어야 됐던 그런 고3 시절을 보냈대요. 근데 이제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취를 하게 되니까 부모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교회도 나가고 예수님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근데 그러다가 집에 계신 외할머니가 편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간호할 사람이 필요해서 주말마다 다시 집에 내려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다시 집에 내려가게 되니까 다시 교회를 못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 자정이 되면 한 자정이 넘어서 이제 막 1시, 새벽 1시 이때쯤 됐을 때 혼자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 성경책 보면서 혼자 예배를 드렸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일을 나가서 안 계실 때 틈을 타서 할머니한테 성경 말씀 이야기도 들려주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너 엄마가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나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신다. 갑자기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깜짝 놀란 거죠. 아니, 교회 다니는 거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지금 성경책이고 뭐고 다 뺏기고 교회 나가는 것도 이제 완전히 금지당할 텐데 어떻게 하셨지? 근데 그 이유를 할머니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분의 어머니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무당집에 가서 불공을 들여왔다고 해요. 그래서 뭐 날짜를 어느 때 이렇게 정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그 집에 찾아가서 불공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열심으로 이 불공을 드렸던 그런 어머니셨는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무당집에 가서 불공을 드리려고 그 집에 갔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신 거예요. 뭐냐면 불공을 드리려고 이제 가족들 이름을 한지에다가 써가지고 생년월일이랑 이름이랑 써가지고 그걸 촛불에 붙여놓고 그 초에 불을 붙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불공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가족들의 이름이 붙은 촛불은 다 불이 켜져 있는데 이 아들, 이 목사님의 그 촛불에는 그 이름이 붙어있는 촛불에는 불이 붙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당에게 이상하니까 무당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아들 것만 촛불이 불이 꺼져 있는 거죠? 그랬더니 무당이 대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께서 직감적으로 영빨이 셌는지 직감적으로 딱 느끼시는 거죠. 아, 얘가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얘가 교회를 나가고 지금 이러고 있다고 막 아주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면서 막 엄청 화를 냈대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무당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 아들의 이름에다가 촛불에 불을 붙이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불이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너무 특별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무당집에서 이 아들의 이름에 불이 붙지 않는 걸 보고 아, 얘가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됐대요. 너무 특별한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할머니한테 듣고 도리어 화가 났다고 그래요. 왜냐면 아니 부모님이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교회 나가는 것도 지금 반대할 거고 막 성경책도 뺏고 막 그럴 텐데 하나님 왜 쓸데없는 짓을 하셔서 우리 엄마가 이걸 알게 하셨냐고 막 화가 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하셨냐고 하나님께 물었대요. 그랬더니 한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이 말씀이 떠오른 거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아, 내 이름이 지금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런 실체가 없고 아무런 생명도 없고 헛되기만 한 그 우상의 그 앞에 내 이름이 지금 쓰여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견디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헛된 죽은 미신의 그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 게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미신 앞에서 우상 앞에서 촛불을 밝히고 그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헛된 미신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벌벌 떨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귀신도 마귀도 우리가 어디에 이름이 속해 있는지를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도 함부로 우리를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줄게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겠죠. 귀신아 떠나가라. 근데 명령을 했으니까 귀신이 쫓겨나야 되잖아요. 근데 쫓겨났을까 안 쫓겨났을까? 안 쫓겨나고 오히려 비웃으면서 이 악귀가 이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너 어떤 놈인지 훤히 다 아는데 내가 너 죄짓고 잘못하고 그런 모습들 다 알고 있는데 너 같은 놈이 나한테 지금 명령할 자격이 있어? 너 같은 놈이 지금 나한테 쫓겨나라고 떠나가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어?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어제도 얼마나 지금 죄 지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나 했어?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떠나가라고 말할 자격이나 돼? 네부터 잘해. 네부터 죄 짓지 말고.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 맞아.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내 자격으로 명령하고 있는 줄 아냐? 나는 지금 내 자격으로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죄 없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에게 선포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 이렇게 명령을 했대. 그랬더니 귀신이 거기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자격에 있나요? 우리의 모습에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격이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자격이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귀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신에게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정체성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 한번 읽고 기도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헛된 미신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헛된 미신의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거기에 무너지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도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미신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마귀가 어찌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그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마귀의 세력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고 자격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의 자격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자녀로서의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광고 시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여분 수련회 있는데 그 여벌, 옷, 큐티책, 필기도구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셔야 여행자 범위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거 알려주시고 펜션으로 가니까 펜션 숙박해보시면 알겠지만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세면도구 이런 거 다 가져오셔야 되니까 수건, 뭐 세면도구 이런 거 챙겨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비가 3만 원인데 그 친구를 데려오신 분들은 그 새로 오는 친구는 회비를 안 내셔도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가 점심 먹고 저희가 곤지암 리조트 가가지고 곤돌라 타고 올라가서 귀여운 동물 좀 보고 내려와서 이제 볼링 치고 집에 올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올 텐데 그러면 4시에서 5시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교회에 이제 4시나 5시 사이에 도착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다 함께 모여서 큐티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라디아 강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